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만, 로마서 6장 12절로 19절까지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오늘 그동안 말씀드린 기본에 충실하자, 이 주제로 이제 종강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마지막 9번째 시간을 갖고 이제 이 다음 시간부터는 하나님 또 허락하신 대로 또 다른 주제로 성도들이 말씀을 선포케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는 청주에서 우리 중부 지역 남녀 장년회가 있어서 함께 다녀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찬송들도 아름답고 또 함께 교제 나누면서 그 귀하고 애틋한 간증들을 심령으로 이렇게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또 더러는 함께 아프고 또 더러는 함께 애절하고 애틋한 그런 것들을 마음에 느끼면서 이것이 형제 자매의 사귐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새삼 다시 경험하는 시간들도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아픈 사연이 내 마음에 함께 아파지고 성도들이 심령 안에 기쁨이 내 심령 안에 같은 기쁨으로 밀려드는, 이것이 어쩔 수 없는 한 지체로 한 몸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감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서로 연결된 통로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새삼 느끼는 감사한 시간을 갖고 왔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동안 우리가 드렸던 그 주제의 마지막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그동안 뭐를 말씀드렸는지 혹시 잘 기억이 안 나실 테니까 제가 대충 한번 적어보고 그 다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던가요? 자기 옆에 두고 부지런히 읽어라. 말씀 묵상하고. 어때요?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이 기본적인 것은 뭐 이렇게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예? 두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 가르침이 두 번째. 예? 가르침이 첫 번째였어요? 내가 헷갈리네요.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첫 번째가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는 교사들도 있고 가르치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찬양,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어요? 교제. 그리고 모임. 모여야 교제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7번째가 뭐였어요? 네, 전도. 그리고 8번째가 11조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9번째로 뭘 것 같아요? 마지막 봉사와 헌신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9번째 이제 종강이 봉사와 헌신인데,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봉사와 헌신은 기본적으로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자기 몸과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저것들도 사실은 거의가 자기 몸과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것들도 자기 몸과 시간이 들여질 때 비로소 삶 속에 이루어지는 제목들이지, 자기 몸과 시간이 들여지지 않고 어떻게 저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에 제가 시간이 상당히 흘렀습니다만은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게 기억나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3가지를 다 드릴 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몇 가지를 다 드릴 때?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몸을 드린다 그러는데, 이 몸이 아까 이제 시간까지 같이 드리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재물. 사실은 이렇게 3가지를 드리는 것은 내 인생의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경외하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까지, 그리고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시간과 재물까지 이렇게 투자가 되면, 사실 이것은 내 자신 전체를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지금 성경 본문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병기로 드려라 그랬어요, 병기. 이 병기가 뭔가 찾아보니까 원뜻이 이제 히브리어는 뭐 켈리라고도 되어 있고 헬라어로는 뭐 밀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런 거 이제 잘 몰라도 되고, 거기서 함축되어 있는 그 뜻이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병기라는 뜻이, 그걸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에 쓰이는 모든 무기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 무기들을 총칭해서 병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병기가 도구 또는 연장 또는 재료, 집을 지으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또는 뭐 이제 뭘 담으려면 이제 그릇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용기,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 그 뜻이. 병기가
도구, 연장, 재료, 용기, 그리고 전쟁 때 쓰여지는 모든 무기를 총칭해서 병기다. 자, 그렇게 우리 병기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군인이 병기가 없으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목수는 연장이 있어야 집을 지을 수가 있고, 농부는 소가 있어야 밭을 갈 수가 있습니다. 음악가는 악기가 있어야 연주를 할 수가 있고, 필객은 펜이 있어야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가정주부는 주방 기구들이 있어야만이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화가가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붓이 있어야 그림을 완성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여기 이렇게 다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지금 우리 몸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지기를 권하고 있고 명하고 있는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쓰셔서, 우리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너희 몸과 시간을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 성경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로마서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와 연합해서 죽고 장사되고, 그리고 죄의 몸이 멸해서 이제는 새롭게 다시 주님과 함께 부활한 새 생명이 됐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용한 아까 그릇이라 그랬잖아, 용기 뭐 이런 것들. 근데 가장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이거 사용을 하려면은 여기 잡고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보십니다. 자, 20절에서 22절까지를 두 절을 같이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20절부터 22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그릇은 많이 있다. 근데 나무 그릇이 뭐 또 은그릇이 질그릇이 이런 것들이 뭐 종류가 어떤 종류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 그릇이 됐든 질그릇이 됐든 은그릇이 됐든 간에 쓰는 조건은 어떤 그릇만 쓴다? 어떤 것을? 예. 깨끗게 하면 그랬어요. 깨끗게 하면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을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가진 재능이나 어떤 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깨끗한 그릇이면 하나님께서는 그 그릇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예비해서 사용하신다. 그러므로 아까 로마서 6장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그래서 여기 먼저 12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지난번에 우리 이교 이제 말씀하실 때 디도스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는데 모든 정욕과 탐욕과 모든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세상에 살아라. 참 제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만, 그렇게 깨끗하게 예비될 그 조건, 이유가 뭐냐? 그래야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에 사단에게 내 정욕이나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드려질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거나 육신을 쫓아 행하거나 영의 생각이나 육의 생각이나 둘 중에 하나를 쫓아서 이 몸이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6장 2절에도 말씀하셨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되고 그럴 수 없는 것이 우리. 왜? 이제는 의역의 종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려서 모든 정욕과 사욕과 이 세속적인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고 성별돼서 깨끗한 그릇으로 됐을 때 먼저 우리를 쓰실 수 있는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릇이라고 도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것들은 보면은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보세요. 스스로는 어떤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이런 것들은 지금 무기가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연장이 아무리 좋으면 뭐 할 거예요? 도구나 그릇이 아무리 예쁘고 깨끗하고 좋으면 뭐 할 거예요? 절대로 그것들은 스스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어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쓰여질 때 어떤 일들을 이뤄내는 것이지 스스로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릇이고 도구일 뿐이지 우리 스스로가 뭘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어떤 일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분의 도구로 잡혔을 때 그냥 쓰여지는 거예요. 장갑이 혼자 뭐 하겠어요? 장갑이. 그냥 장갑이 손에 딱 끼어지면 그때부터 장갑은 그 손의 힘으로 말미암아 장갑이 그 손의 역할을 손이 원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뤄낼 수가 있기 때문에 병기와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우리 몸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거듭난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는 사실을 수없이 우리는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는 그 지체를 통해서만 일할 수가 있고 지체를 통해서만 어디를 갈 수가 있고 지체들을 통해서만 말할 수 있고 머리는 어디까지가 머리냐면 요 뇌만 머리입니다. 뇌. 성경에서 말하는 머리라고 하는 그 부분은 요 뇌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눈이 손더러 뭐 발이 뭐 이게 다 뭐냐면 요거는 몸에 해당되는 거예요. 눈이나 귀나 다 몸에 해당되는 거고 요 뇌세포, 요 명령하는 기관, 사령탑, 인간의 사령탑. 요 140억 개의 뇌세포. 요거만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요 부분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머리가 나머지 부분들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지 머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체들이라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만 세상에 자기의 일들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일 머리가 지체를 사용할 수 없다면 제가 항상 이 손가락을 볼 때마다 제가 칼로 이게 어떻게 하여간 장난하다가 이게 잘렸어요. 근데 그때 수술을 했으면 되는데 안 돼가지고 여기 딱 요거 세 마디로 이렇게 꼬부라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밖에 안 꼬부라져요. 그러니까 힘줄이 끊겨버리니까 이걸 어떻게 이게 달려만 있지. 그러니까 주먹을 주려면 요걸 먼저 이 손으로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하나의 손가락뿐이겠습니다만은 이게 뭐 발가락이나 팔이 됐든지 어떤 부분이 됐든지 지체가 부자연스럽고 지체가 어떤 불구인 분들 이런 분들은 머리가 사용하고 싶지만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건 어떻게 머리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어떤 부분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져 있는 부분은 절대로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서 그분의 어떤 생명에 연결된 상태로만 쓰임받을 수 있지 그분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정말 뭐 세상에 백해무익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할 겁니까 우리가 뭐 아무리 손이 예쁘게 생기고 해도 이거 뭐 좀 징그러운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딱 잘라가지고 쟁반에 얹어놓으면 뭐 그게 뭐 하겠어요 그게 스스로 뭐 하게 아무리 예쁘면 뭐 할 겁니까? 우리 자주 하는 얘기로 고무줄로 탁 묶어가지고 한 몇 분만 있으면 여기 새파랗게 죽어가죠. 흐름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생명의 흐름 이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살아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소용이 되는 것이죠. 몸된 지체들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고 복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그의 몸이니까.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는 이 본을 항상 생각해 봅니다. 엘리 제사장을 이제 폐하시고 대신 세운 사람이 사무엘이지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웠는데 사무엘은 태어나자마자 이제 성전에 하나님께 한나가 기도로 받은 아이잖아요. 서원대로 어떻게 했냐면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우리 자신의 모습인데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람을 이렇게 선택을 하셨는데 사무엘상 2장 35절에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충실한 제사장이다. 그럼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우리가 충실한 제사장이죠. 그러면 그렇게 일으키는데 그 사람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참 이거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향해서 말씀하신 말씀. 사무엘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과 자기 뜻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과 자기 뜻대로 살아갈 권리도 없고 그렇게 살아서도 안 될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야 할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신약에 와서 우리는 어때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내가 정말 그분의 지체고 몸의 일부라면은 머리 대신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뜻대로 행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인 것을 겸허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보다 아름다운 연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아름다운 순종이 어디 있겠습니까?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보실 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지체. 제가 지금 이걸 들고 이렇게 제 마음 제 뜻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지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런 성도가 곧 어떤 사람이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에 넘기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성도가 곧 모든 이론을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성도입니다. 왜? 자기는 머리가 아니니까. 내 생각, 내 이론, 하나님 모든 것을 깨뜨려서 파해서 그분에게 복종시키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기 뜻과 자기 마음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이 안 되죠.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 뜻 순종한다. 안 됩니다. 절대로. 내 마음 내 뜻을 내려놓았을 때, 그랬을 때 내 원함을 내려놨을 때 부인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사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면 그는 곧 자기가 살지 아니하고 비로소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자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서울교회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다라고 믿고 참 감사가 됩니다. 그는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자기가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기분에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감정에 따라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뻐도 기쁘지 않은 자같이 슬프도 슬프지 않은 자같이 내 감정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내 형편에도 매이지 아니하고 세상 물건도 없는 것처럼 남편도 없는 것처럼 아내도 없는 것처럼 다 무슨 얘기야? 나는 어떤 것보다 그분에게 나는 우선순위가 넘겨진 사람이다. 이 사람. 우선순위가 그분에게 넘겨져서 항상 먼저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기다가만 포인트를 맞추고 사는 사람은 내가 뭘 할까? 내가 어떻게?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것을
먼저 행하고 싶은 심령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들이죠. 사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자신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머리 대신 주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드리는 삶이 곧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분의 자취를 따르는 삶입니다. 주님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6장 57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아버지께서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인하여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지난번 수요일 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먹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어떻게 먹는가를 우리가 함께 이교 행님을 통해서 교제했습니다. 인하여 이 말이 다른 성경에는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말미암아.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나로 인하여 살 것이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이 평생의 삶은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 뭐 했었어요?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가는 그런 일들에 그리고 그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법궤가 보존되는 그런 일들을 이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고 주님은 자 이제 인하여라는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요. 주님은 요한복음 5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내가 거기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버지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랬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게 무슨 얘기예요? 주님이 가신 길 그대로 간 거예요. 난 아버지와 함께 일하고 있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또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행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럼 뭐 말이에요? 머릿속에 어떤 플랜이 짜여지고 그 플랜대로 어떤 것을 이렇게 하시려고 생각하면 아버지의 그 생각대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지체가. 그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행하시는 대로 아들도 행한다. 모든 보여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보여지는 어떤 삶들은 보이지 않은 어떤 분의 핵심의 주관 아래서 이렇게 그 플랜대로 움직이는 게 우리 삶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그게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게 한마디도 없었어요.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제가 우리 그 설교자 모임 때 가끔 그런 교제들을 합니다만은 내가 내 것으로 말하는 것처럼 내 것 주는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말이죠. 왜? 구형제가 지금 여기 얘기하고 있는 건 제 것입니까? 아버지께 들은 대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대로 제게 계시하신 대로 선포할 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안에 주님께서 그래서 그렇게 말해 주님께서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나를 저버린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린 것이다. 그 무슨 얘기요? 하나님이니까. 그 주님께서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I and the Father are one 그랬어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다. 하나이신 주님, 그 하나 안에서 행해질 때 비로소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내가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요한복음 12장 49절. 그래서 주님은 스스로나 자유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뜻에 따라 아버지의 생명을 살아내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한 따라 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게 도대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말이 막 분노를 일었죠. 저놈 자식이 감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어느 부분이 예수님을 닮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말에도 절하고 항상 연약한 것밖에 없고 자는 약한 자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고 항상 내가 너에게 무익하고 무용하고 그런 말밖에 안 했어요. 그럼 뭐가 닮았어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로 인하여만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의 삶을 그대로 본받아 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살아내신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성도들 볼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 정말 예수님 같다. 그리고 느낄 수 있어야 돼. 저건 정말 때로는 그리스도의 위엄이 나타난 것도 같고, 그리스도의 친절이 나타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의 온유가 나타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때도 있고,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사회에서, 학교에서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이 망하는 자들에게나 또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렇게 왜? 누구의 향기요? 내 향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럼 뭐예요? 향기는 옮기려고 애쓰는 향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아내는 삶은 훈련으로 되는 삶이 아니에요. 훈련하고 연습해서 사는 삶은 세상도 그렇게 살아. 훈련해서 연습해서 하는 삶은 사도 바울도 율법으로는 완벽하게 흠이 없이 전했다고 그랬어요. 그건 뭘로? 훈련하고 연습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살아내는 삶은 향기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뿜겨지는 것이지 훈련으로 연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생명의 삶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오직 주님을 살아내는 사람.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삶이 오늘날 그분의 몸된 지체들이 살아야 할 삶의 본이고 샘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본을 따라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낸 사도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 가는 길까지,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무엇까지 닮았어요? 주님께서 그랬죠. 3년 동안 그렇게 애틋하게 가르치고 사랑했던 제자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때가 왔도다. 그리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왔다. 그렇게 혼자 계셨죠. 마지막 그 사랑했던 사람들 다 돌아서, 더군다나 배신하고 돌아선 사람도 있고 팔아먹은 인간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내가 아시아에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시아에 내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뭔 말씀하고 있습니까? 정말 막 마음의 사형 선고를 아시아에 복음 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 지난번에 설교 드렸던 것처럼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은 어떤 부분이 있다 그랬죠. 우리 의견이. 너무나 고생스러운 그런 사람들이 그에게 많이 다 기록할 수가 없었죠.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아시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나를 버리고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혼자 딱 섰어요. 나와 함께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다 나를 버려버렸다. 그게 주님께서 아까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라고는 그 자리까지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근데 그 다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네. 마지막 뭐예요? 아버지와 둘만 남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어째요? 다 나를 버리고 나는 혼자밖에 없다 그랬는데 주께서 나와 함께 하사 그랬습니다. 그건 뭐예요? 이렇게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래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사람들. 자신의 몸과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삶은 각각의 믿음의 분량과 은사에 따라서 맡겨진 소명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제가 안 찾으려면 하니까 집에 가서 여러분 잘 아시니까. 로마서 12장은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다. 근데 은사가 많다. 근데 각각 다르다. 혹 예언하는 자, 섬기는 자, 가르치는 자, 권위하는 일, 구하는 일, 다스리는 자, 긍휼을 베푸는 자. 그래서 은사대로 맡겨진 직분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맡겨진 은사는 어떤 직무를 맡고 있다라고 스스로 이렇게 인정이 되십니까? 어떤 직무를 맡고 계십니까? 찬송가 378장에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이 찬송가 378장 너무 사랑합니다. 이 찬송가.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3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나 같은 게 뭔데?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주님, 천하고 무능한 나 같은 것에도
소중한 직분. 우리가 은사 중에 귀중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몸된 교회 안에 어떤 은사를 맡았든지 하나하나 다 소중한 직분들입니다. 안 쓰는 것 같지만 잔치 때 저 몇 달 동안 나는 그릇 하나 단 하루를 써도 교회 안에는 다 귀한 직분들입니다. 그래서 손이 발대로 발이 손대로 뭐 내가 너를 쓸데없다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 지체 중에 요긴하지 않은 게 뭐가 있냐. 다 귀하다.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세상에 말하자면 내놓으라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회사에 취직하면 거기도 충성을 하는데 하물며 생명을 주시고 생명으로 불러주신 내 주인에게 내가 충성할 수 없다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게 가장 당연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분을 맡고 싶어 맡은 게 아니라 지체를 몸에 필요한 대로 각각 두셨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구형제가 이 직분을 맡고 싶어 맡은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그 직분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냥 여기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요. 그래서 눈이 하는 일, 손이 하는 일, 머리가 하는 일, 발이 하는 일, 약한 지체가 있고 부족한 지체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종기를 더해서 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 지체들이 서로 돌아보아 그렇게 말했죠.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다른 지체도 고통을 받고. 첫째는 사도요, 둘째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능력 행하는 자요,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기 전부 강단에 와서 가르치면 누가 되겠어요? 설교하면. 또 전부 주방에 가서 일만 해버리면 청소를 누가 하게? 교회 안에는 다 각각 자기가 맡은 은사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맡겨진 모든 건강과 맡겨진 재물과 맡겨진 나의 환경과 삶을 통해서 몸된 교회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은 사도로 혹은 다 그러니까 선지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뭐라고? 그들로 하여금 봉사일을 하게 하고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의 수고와 봉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분의 몸이 지체가 아니면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뭘 이루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중에 어떤 일을 맡아서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그 직무를 수행케 하신 주체는 주님의 성령과 은혜와 사랑이라는 사실을 항상 자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나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자, 여기서 우리가 (12장) 4절 말씀. 은사는 몇 가지예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은 같고, 직임도 몇 가지예요? 여러 가지요. 근데 주는 같고, 역사도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모든 것을 행하는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자, 7절 함께 읽읍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뭘 유익하게? 몸된 교회에 유익을 끼치려고. 그래서 은사도 여러 가지고 직임도 여러 가지고 역사도 여러 가지인데 이것은 다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성령으로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은 깊이가 더하게, 어떤 사람은 어떤 것을. 그러니까 어때요? 아무리 깊은 것을 내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내 것을 나누는 것처럼 하면 안 되겠죠. 제가 항상 자주 말씀이 뭐예요? 너라고 하는 구형제, 너는 뭐냐? 한 토막이다. 제가 그 말씀. 한 토막이다. 한 토막. 한 토막은 뭐예요? 토막 지가 뭐래? 지가 토막 지가 뭐래? 여기는 흘려서 안에 보내주는 어떤 그 핵심의 주체가 있었을 때 쓰여지는 것이지 파이프가 뭐라겠어요? 한 토막.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지라도 자만할 수 없고 높아질 수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왜? 내가 아니오니까.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지식의 말씀을 여러 가지 주시는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가 행하사?
누가 행하사? 성령이 행하사. 어떤 일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누가 이룬단 말이에요. 누가 시작하고 누가 이룬단 말이에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너희 속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훈련하고 연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뭐 복음 전하고 연습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 잡아주고 사는데 갑자기 그리고 그냥 갖다 시키니까 그는 감당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그게 대신 사는 삶이에요. 그래서 한 성령이 행하사 그것도 자기 뜻대로가 아니고 나는 이거 하고 싶어. 나는 그거 이제 그만시켜. 나는 이거 하고 싶어. 그렇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그 뜻대로 모든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게 하시니까 맡겨준 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된 지체들의 봉사와 헌신은 구약시대 성막과 성전을 세울 때와 동일합니다. 거기 몇 군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28장. 아주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25장에 시작된 성막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는 단계입니다. 28장 3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자고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옷이 말이에요. 뭐 에봇과 겉옷과 속옷과 반프와 뭐 띠와 관과 막 이렇게 제사장 옷을 지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만들면 안 돼요. 근데 그 기술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말하자면 뜨개질 옷처럼 짜가지고 막 아주 공교하게 무늬를 넣어가지고 하나님 원하신 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란 말이지.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까 마음에 지혜 있는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어쩐 자들이에요? 채운 자들. 그러니까 이 일을 누가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까 하나님의 성령이 행하게 하사. 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영을 줘가지고 내가 왜 일을 하고 있지? 나 원래 이거 못하는 사람인데 왜 내가 이걸 하고 있지? 내가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누가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31장 3절을 보십니다. 그 3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뭘 하게 하셨어요? 공교한 일을 연구하며. 그러니까 참 여기 보니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 누가 하냐? 3절 보니까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케 하사. 하나님이 그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을 배척한 이유가 뭡니까? 모세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하나님 쓰는 선진들 보면은요. 타작마다 타자하고 이제 괜히 와갖고 야 가자. 뭐 양치고 이제 야 가자. 세금고든 야 가자. 고기 잡고는 야 가자. 그 언제 신학 보냈어요? 가자. 근데 하나같이 뭐라 했어요?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나는 뭐 혀가 둔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막 그랬죠. 결론 대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똑같이 동일한 거.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내가 너. 그러니까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은 잡아다 쓰는 거지. 나는 마스터했습니다. 어때요? 쓸만하 하십니까? 너는 끝났어. 아직도 멀었어. 기본적인 것을 못 배우면요. 하나님의 일이 사용되지 면 교만이 옵니다. 맨날 자기가 뭐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안 써, 하나님은. 나는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고 나서 어째요? 내가 아닌데. 내가 짠 게 아닌데 이거. 참 기가 막히게 짰네.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야. 35장으로 갑니다. 21절. 무릇 마음이 어쩐대요?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그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이 기도했죠.
하나님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게 뭐예요? 자원하는 심령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간절함도 하나님이 디도의 마음에 같은 간절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갈망도 간절함도 자원함도 하나님이 주실 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절해져야지. 오늘 내가 간절해질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은 간절함을 누구의 마음에도 주시고 누구의 마음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감동을 주셔요. 26절, 자 25절 보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자들이 있는데 26절 봅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자 이런 것 저런 것 짰는데 그리고 즐겁게 드렸더라. 31절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려고. 그리고는 34절 봅니다. 또 그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공교로운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공교로운 일을 연구하게 하셨더라. 그 여러 가지 그 어렵고 아주 세밀하고 디테일하지 이런 거 막 하려면은 그런 것들을 누가 하게 하시느냐?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나는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짜증이 나야 되고 화가 나야 되고 성질 나야 되는데 참 마음이 편안하네. 화가 안 나네. 난 이런 상황에서 분명히 염려가 오고 근심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평안하지? 나는 이럴 수가 없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면 교회 안에서 막 불평이 되고 나만 해야 돼?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감사가 될까? 화장실 청소를 하면서도 뭘 하면서도 왜 이럴까? 내게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스가랴 14장 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사람의 힘과 능으로 한다면 세상에 능력 있는 자를 다 불러서 하지요.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보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아이고 그래서 세상에 미련한 자들과 멸시받는 자들과 천한 자들을 택하사.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이력서 내고 나 그런 사람 씁니까? 너희를 택하심을 봐라. 아이고 참 치질이도 왜 하필 칼리니 촌놈들. 놈이라면 죄송합니다. 우리 대선배님들이지만 그 세상 말로 말이죠. 아이고 비린내 나고 저 생겨먹기 저런 것들을 불러다가 제자로 삼아갖고 뭐에 쓰시겠다고. 너희를 부르심을 봐라. 뭐 얼마나 문벌 좋은 자가 가문 좋은 자가 누가 있냐. 왜? 하나님 영광 받아.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신으로 했다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학개서 1장을 보십니다. 신약성경 바로 학개서 1장. 여기 내용은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성전을 짓게 하죠. 이제 다시. 이제 14절 보십니다. 자, 누가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 전 역사를 하였으니. 역사가 먼저요, 흥분이 먼저예요. 감동시키는 게 흥분이에요. 충만케 하신 게 흥분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이 3년 동안 가르쳤지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복음 전을 가라고요? 아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임한 거 기다려. 그러기 전에 가면 안 돼. 그 말이에요. 왜? 3년 동안 배웠지만 보고 갖고는 안 돼. 3년 동안 배웠지만 마지막 결론은 뭐였어요? 다 도망가는 게 마지막 결론이었어요. 3년간 배운. 그 훈련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게 도망갔는데 그래서 바로 가면 안 돼. 뭘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 오는 것을 기다려라. 그러면 착한 일 시작하시니까 그들 안에 임해야 되니까. 결국은 성령이 불꽃처럼 그들에게 임하니까 어째요?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고 그 부인하고 비겁하게 돌아선 베드로가 막 담대하게 외치죠. 그 누구 힘이었어요?
우리는 그분이 하게 하실 때 모든 일들이 오죠. 우리가 이번에 복음전도 집회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주님께서 부담 주시고 흥분시키면 노크해 보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없습니다. 그분이 세우지 않으면 어차피 허사합니다. 그분이 지키지 않으면 어차피 허사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갈 때도 어쩌세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갖고 잡아오라고 했고,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밴드. 하나님 그 법령 느부갓네살 시켜 갖고 가서 하게 하고, 그리고 나중에 70년 참 돌아간다 하니까 어째요? 끝까지 강팍하면 못 돌아가잖아. 그러니 결국 역대하 36장 25절 여호와께서 바사와 버리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반포하고 조서를 내려서 너희들은 유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게 뭐예요? 70년 돌아간다고 하니까 그 약속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잖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그 일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풀려내서 내가 그들을 인도하고 내가 너희를, 그 뭐예요? 모세가 하는 것이냐 아론이냐 아는 건 너는 도구로 쓰임밖에 없고 내가 하겠다 이 말이죠. 그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I can do it. 왜? 나는 그분이 함께 하면 할 수 있고 함께 안 하면 아무것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7장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바벨론에서 올라온 자들이 그랬어요. 그때 계속 그 말씀이 나와. 이제 베드로전서 4장을 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장 10절 말씀. 자, 10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누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만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아이고 누구?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그럼 내가 받고 가는 건 뭐라고요?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주님 멸시가 오건 천대가 오건 나를 별거 아니게 취급할지라도 별거 아닌 인생이니 주여, 주님도 그렇게 당하고 가셨는데 하물며 저 같은 것이. 그 세상에서나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떤 걸 당해도 주여 저 같은 게 뭔데, 예, 주님 알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낮은 자리에 두시면 그 자리가 주님 자리인데 그러니 평안이 깨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세상에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해라 하긴 하는데 누가 말하려거든 누구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라. 네 말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고 봉사하려거든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네 연장이 뭐 할 건데 누가 들고 안 써주면 네 스스로 뭐 할 건데. 그래서 이사야에서 그런 말씀이 있죠. 톱이 키우는 자에게 어찌 나를, 연장이 목수한테 어떻게 이렇게 말한다 그랬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쓰는 자가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골로새 3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7절에 한번 따라 하십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자, 말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무슨 얘기? 내 이름으로 하지 말라 이 말. 내 이름으로 하지 마. 그래서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왜? 주님만 드러나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어서 23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따라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면 우리는 그분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봉사하고 사는 사람들을 빌립보서 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성령으로 뭐하며? 예, 봉사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봉사하는 우리가 하고 달려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고도 무슨 수고라고 그랬어요? 수고도 사랑의 수고와 그랬죠. 사랑의 수고와. 수고가 뭐예요? 사랑이 근원이 돼서 수고해야 이게 감사함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라도. 성령이 근원이 돼서 봉사해야 감사함으로 진행할 수 있고 또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 봉사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자기 자랑이 되고 오만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을 저건 왜 아니여? 한 번도 뭐 청소하는 거 안 봤어. 한 번도 뭐 하는 거 안 봤어. 저건 뭐야? 맨날 그건 뭐예요? 자기가 이제 딱 판단. 왜? 자기가 했으니까. 그럼 자기가 했으니까. 그 내가 안 했으면 어때요? 아무리 많은 형제자매가 다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다 해도 예,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제가 하셨습니다. 불평 불만이 안 나와. 감사함으로. 그리고 그냥 섬기는 자로. 근데 자기가 하면요. 누가 안 알아주고 조금 저기 하면 섭섭해 마음이. 아씨 나 혼자 다 했는데. 이런 마음이에요. 이건 뭐냐. 이거는 자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가 뭐예요? 원망과 시비가. 원망은 참. 우리가 시간상 안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서 마르다가 언니지요. 예수님 이제 손님으로 초청했잖아요. 맛있게 이제 뭐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데 마르다가 이제 주방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말하자면 요즘 말하면 철딱서니 없이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아멘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식사 때가 다 돼가는데 마리아는 거기서 그냥 그 말씀 꿀맛같이 예수님 옆에 있기만 해도 좋아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가 한참 하다 보니까 속에서 냄비가 끓는 게 아니고 속이 부글부글 끓고 있어 지금. 진짜 예수님도 마리아도 철딱선이 없지만 그에게 함께 이렇게 입 맞추고 눈 맞추고 말하자면 마리아가 볼 때는 놀고 있는 거예요 함께. 그런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사실 보니까. 말을 할까 말까. 근데 막 바빠 죽겠는 거예요 막. 못 참아서 한마디 했죠.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두게 하십니까? 이제 명령을 해서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을 한번 해주십시오 좀 제발. 그렇게 얘기했어요. 속에 가득한 게 눌렀는데 그냥 할 수 없이 튀어나왔죠. 아이고 저 철딱선이 없는 것. 그리고 내 사정 내 형편을 아는가 모르는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걸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지금 내 형편을. 저렇게 지금 그게 원망이에요 원망. 그게 시비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야, 뭔 그렇게 바쁘게 분주하냐. 내가 뭐 많은 반찬 달라더냐. 한두 가지면 충분하다. 그러니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안 뺏길 거라마. 마리아 그렇지. 너 여기가 좋지? 내가 좋아 함께 있는 게 좋사오니. 더 썩나 보러 이제 마르다는. 아니 누가 언니 도와주라 그럴 줄 알았는데 이쪽에 있는 게 더 좋다네. 가끔 저는 여기 주방에 당번들이 얼른 준비해놓고 저 뒤에 와서 앉아서 듣는 걸 가끔 봅니다. 그 마음이 귀한 마음입니다, 사실. 물론 끝나고 우리가 테이블에 들을 수 있지요. 근데 야 우리 얼른 해놓고 좀 빨리 해놓고 가서 말씀을 듣고 나와서 좀 뭐 좀 할까? 이 마음 참 귀한 마음.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자, 어떤 성도님들은 이런 그 마리아 마르다를 얘기를 두고는 그래서 마르다는 뭐 이렇게 잘못한 사람이고 마리아만 잘하는 사람이고 뭐 그것만 귀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마르다의 봉사도 귀하고 마리아의 마음도 귀하고 다 귀한데 어느 쪽이 우선이냐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어느 쪽이 먼저냐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어느 쪽이 먼저냐. 마르다가 빨리 해놓고 나도 마리아처럼 빨리 들어야지 막 이런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나만 하고 진언 안 하고 이런 마음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빨리 해놓고 가서 나도 빨리 가서.
우리 모두는 우선순위가 항상 있는 것.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쉬게 하리라. 그 말이 뭔 말이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너무 네 혼자 짊어지고 막 버겁게 그렇게 하지만 너희의 삶이나 교회 일이나 모든 것들 마찬가지다. 어차피 내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막 그래 아둥바둥 너 혼자 잘 짊어지고 저도 그렇게 살아온 수년의 세월들 속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더라고. 주님이 이루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남는 거 없어.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신 대로 가겠습니다. 흐르는 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과 생명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헌신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같이 많이 했지만 마지막에 한 말씀 했죠. 따라하십니다. 내가 아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거기에 매여서 내가 했지. 내가 뭐 그렇게 자격이나 있습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뭐밖에 없어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 별로 이렇게 주님 앞에 무익한 종이지만 이것밖에 드릴 거 없네요. 아무것도. 주님, 이거 주님 쓰십시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는데 내 몸 주님 사용하십시오. 주님 뭐든지 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들입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뭔 빚을 갚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뭐 갚았다는 개념이 뭐 우리가 뭘 갚겠습니까? 평생 갚아도. 주님의 이름 위에 옥에 갇히고 갖은 고생 다 하다가 죽을지라도 주님의 큰 은혜 생각하면 아직도 내 고생은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뭐 얼마나 했길래 우리. 그래서 사랑의 메인 수고가 어떤 수고냐면 창세기 29장의 야곱의 수고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연희함으로 그 말이 영어성은 러브 사랑함으로 그 말이. 그러니까 사랑을 위해서 사랑이 근원이 되고 사랑이 바탕이 되고 핵심이 되고 동기가 돼서 하는 모든 것들은 그건 감사함으로 마지막까지 유정의 미를 거둡니다. 근데 그 사랑의 동기가 안 되면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지난번에 제가 그 현금 말씀드릴 때 그랬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라 그랬죠. 억지로나 인색함으로 하지 마. 하나님은 어떤 사람 감동시켜가고 필요하면 그보다 더하게 할 수도 있어. 그냥 막 이렇게 하지 마. 그래서 그렇게 살아갔던 삶이 딱 마지막 끝났을 때 왜 계시록 4장 20절에 보시면 24장로들이 보좌 앞에 자기들의 면류관을 다 벗어서 이렇게 드렸다 그랬어요.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나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네가 뭘 했는데 내가 쓰고 있을 자격이 있냐?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면류관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거지만 설령 받았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보좌 앞에 다시 돌려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삶인 거예요.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왜? 나 살아온 지난 시골 보니까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어떤 것도 내가 한 게 아니었어요. 살아온 모든 세월이 주님의 손길이었고 주님의 은혜였던 것을 내가 깨달으니 내가 이걸 감히 쓰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벗어서 주님의 보좌 앞에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그걸 깨달았다. 그리고는 누가복음 17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한 대로 다 행했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너희 마음이 어때야 될지를 가르치는 거죠. 명령한 대로 다 했다고 주인이 야, 근데 종인데 뭐 그 자격이 어디 있어?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따라하십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자, 그러니까 정말 그분에게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요. 나는 주님 유익한 유자가 유자로 바뀌는 날 그 사람은 망한다 그랬죠. 무자가 유자로 바뀌면 그때부터 목이 뻣뻣해지고 자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뭘 내가요? 무익한 종입니다. 그렇게 말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앉으려고 할 때도 항상 뭐라 그랬어요? 어디가 앉아라? 몇 번째 자리에 앉아라? 말석에가 앉아. 이제 그 말로 갖고 제일 뒤에 앉으면 예배 시간에 제일 뒤에 앉으면서 나는 말석에 앉았다고. 그런 말석이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우리 성도들끼리는 어째요? 이제 서로 격려할 수 있고 서로 존귀히 여기고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응원하고 응원의 박수를 보내고 그래야 합당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세는 그런 자세여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싱이다. 심느냐 물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딱 끝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딱 꼬집어 놨죠. 아무것도 아니로되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는데 심느냐 물주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각각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을 것이다. 보상을 딱 마련했어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훗날 주님은 보상이 있을 것을. 그래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거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분명히 헛되지 않는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서 내가 각 사람이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올 때에 각 사람이 일한 대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생각한 대로가 아닙니다. 일한 대로 행한 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이 봉사와 헌신은 뭘로 한다? 몸과 시간이 들여질 때 가능한 것이다. 그 말이 저절로 안 되죠. 그래서 일한 대로 행한 대로는 여기서 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자 이 마지막 9번째 시간 이걸로 마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평생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길 내가 힘쓰고 내가 거기에 내가 마음을 둔다. 왜? 우리 행한 것이 다 각각 그리스도의 심판답에 드러나서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것이다.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을 것이다. 그 몸이 불의의 병기로 쓰여졌는지 의의 병기로 들여졌는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갈라디아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이나 다 해라 그 말이에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 말은 뭐 너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게 맡겨진 일이나 충실하고 열심히 해. 그러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그대로 너에게 있을 거야. 뭐 다른 사람 각각 내 몫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이후로 이 땅에서 이 나그네 삶을 마치기까지 일평생을 주님의 일에 봉사와 헌신으로 드려졌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성령과 생명의 능력 안에서 그분이 주신 지혜 안에서 행해졌기 때문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또 성경은 로마서 1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따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하고 이 주님하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주인님 그 말이 주인님. 주님 한 말이 주인님. 그럼 내가 여기에다가 여러분 잘 아시는 고린도전서 6장에 말씀하셨죠. 너희 몸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뭘로 샀다? 값으로 산 것이 뭔 값을 줬어요? 피값 주고 사신 그랬죠.
그러면 피값을 주고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희 몸은 하나님의 값 주고 사신 것이니까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죄에게도 드리지 말고 불에 드리지 말고 어떤 걸 드리지 말고 오직 사신 분에게 드려라. 몰라 샀겠냐 이 연장들을, 이 몰라 샀겠냐 이 병기들을. 자기 쓰려고 안 샀겠냐. 아무리 뭐 못 하나 벤치 하나라도 쓰려고 안 샀겠냐. 그게 쓰여질 때 네가 가치가 있고 소용이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주권이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째서 네 마음대로 하냐 그랬어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은 행치를 아니하냐. 야 주여 주여 부르지 말든지 네가 대장에 뿌라 차라리. 네가 주인에 뿌라. 뭐 주여 주여 하면서 네 마음대로 살려면서 뭘 나보고 주여 주여 하냐 그 말이에요. 주여 주여 하려면 네 주권을 네 권리를 좀 포기해라 그 말이지. 포기하고 내 주권대로 내 마음 내 뜻대로 좀 네가 좀 움직여주면 얼마나 좋겠냐. 부모가 가장 자녀를 볼 때 마음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말 안 들을 때. 지 마음대로 하려고 할 때. 주님 마음이 똑같아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렇게 한다. 꼭 청개구리 같이 말이에요. 우리 현아한테 내가 그래요. 이거 먹어라 저거 뭐 이것 좀 싫어. 그러면 제가 꼼짝을 못 하겠어. 그래도 현아야 좀 아침에도 내가 그렇게 아침에도 야 이거도 먹고 저거도 먹고 자꾸 사과도 먹자 뭐 좀 먹자 그러니까 아침에 그래도 저번 먹었어요. 날 기분이 좋더라고. 누구를 위해서인데 누구를 위해서. 근데요 너무나 이 마음이 딱 강해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언제나 저렇게 저 녀석이 꺾어질란가 모르겠어요. 자꾸 얘기하면 뭐란 줄 알아요? 내가 싫다고 몇 번 말했어. 그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나 현아야 지금 할아버지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지? 그래도 싫어. 그래도 싫다는데 뭐라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들한테 제일 원하는 건 순종인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게 뭐예요? 나보고 주여 주여 하면 주여 주여 주님처럼 나를 좀 대접을 해줘라 그 말이지. 네 마음대로 살면서 뭐 주여 주여 하냐 이 말이에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라고 찬송을 드렸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싹도 받고 다 받았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을 거 다 받았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죽어주신 이유가 뭐예요? 산자들로 하여금 한번 따라 하십니다.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이게 엄청난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제 그제 한 달 1년 살아온 세월 누구를 살았습니까? 다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모든 불법을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고. 뭐 하려고 죽어줬다? 이 모든 하나님의 일에 내가 충성하게 하려고. 내가 그래서 너희를 불렀다. 그 말이에요. 자, 끝으로 살펴볼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맨날 살아야 되냐 그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귀중한 말씀이에요. 따라 하십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총체적으로 어떤 삶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부터 주신 삶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 삶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집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자녀를 돌보고 내가 직장에 가고 학교, 취직 모든 내 삶이 주체가 핵심이 동기가 옛날에는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인생 이막을 위해서 이제는 바뀌어졌단 말이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네가 직장과 학교 공부하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 이것을 통해서 내 직장 생활을 통해서 내 학교 생활을 통해서 내 사업을 통해서 내 설거지하는 걸 통해서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근데 성경은 분명히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때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로 구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전도집회 한다고 합시다. 길어봤자 일주일입니다. 우리는 뭐 5박 6일 뭐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은 길어봤자. 우리가 수양회 전국이 모이는 얼마나 귀한 시간들입니까? 우리가 어떤 이게 뭐 주일에 한 번 예배 뭐 사실 어떤 그래서 그 기본적인 것들 다 자기를 구하고 그래서 예수를 구하지 아니해야 돼. 몇몇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했던 것은 왜 그런 말씀을 꼭 집어넣겠어요? 나는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이 말이죠. 가장 우선순위 나는 어디다 두고 내 몸과 내 시간이 나 같은 것이 드려져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형제자매의 기쁨이 되고 형제자매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다 같은 게 뭐 거기 같이 할 수 있는 그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시간들인지 우리가 삶은 얼마나 살 겁니까?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랬어요. 로마 14장에는 우리 중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더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사나 죽으나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그래서 잠깐이면 오십니다. 이 손 넓이만큼도 안 되는 인생길. 저는 이제 이렇게 뭐 60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참 초급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남은 인생이 주님 만나고 37년 세월. 이제 한 40여 년 이제 살면 주님 오실란가 그 안에 오실란가 모르겠지만 그 얼마나 남았을까? 참 다윗은 잠시 지나가는 인생길 주님 어떻게 제가 제 뜻대로 뭘 하겠습니까? 우리 얼마나 남았습니까? 그것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나니 내가 오늘 밤 무슨 일을 만날지 오늘 밤 내가 주님 오시면 그것으로 기회가 끝입니다.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마음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각에 우리 확신 넘칩니까?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지금이라도 빵빵빵 나팔 소리 들린다면 우리 주님 앞에 뭘 갖고 가겠습니까? 초급한 생각이 듭니다.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회가 있겠습니까? 허송세월 보내다가 주님 뵙는다면 우리 안에 덧입어야 할 것을 덧입지 못하고 타락한 이 생명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산다면 내가 주님으로 해 살았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면 오늘이라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린다면 보라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내가 속히 오리니 보라내가 속히 오리니 참고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드리는데요. 저도 그렇잖아요. 이제 정년이 다 돼가죠. 정년이. 우리 총회 정년이 65세입니다. 그럼 좀 있으면 이제 저는 이제 서울에 계속 있을지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고별 설교하고 또 가야죠. 네.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뭘 할 겁니까? 무슨 얘기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 중에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은 20세 이상으로 남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20세 이상으로. 참 꽃다운 청춘에. 레위 자손 중에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은 민수기 4장에는 30세에서 50세까지. 몇 세까지? 30에서 50세까지. 그 다음에 민수기 8장에 보시면은 25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 토막이요. 인생의 한 토막. 성막에서 봉사하는 시간이. 전쟁에 나간 사람은 20세 이상으로 20세 이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자격은 30세에서 50세. 저는 이걸 쭉 살피다가요. 25세에서 50세. 구약 같으면 나는 쟤 이제 끝났구나. 50세까지니까. 구약 같으면 쟤 이제 끝났어요. 인생의 가운데 토막. 그러니까 구원 딱 받고 바로 가버리면요. 아이고 잘했다. 참만의 말씀요. 예? 지맘대로 살다가 어쩌다 병들 가지고 마음 가난해서 아이고 구원 딱 받고 딱 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물론 하죠. 천국 갔으니까. 주님 앞에 갔을 때 뭐 남는 게 뭐 있는데? 불탄 것밖에 없어요. 다 남는 거는요. 진짜 불 가운데서 얻는 것처럼 그것만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살아가는 이 삶이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루가 1000년을 좌우해요.
어떻게 사는가가 너무나 소중한 기회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져 있다는 사실. 일생입니다. 한 번만 살고 가는 겁니다. 인생은 생방송입니다. 모노드라마입니다. 잠깐 살고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잠깐. 오늘 밤 나팔 소리 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주님 앞에 설 것이냐. 나는 어디에 내 몸과 시간과 이것을 드리고 내가 살았는가. 나는 뭐에 우선수를 삼고 내가 살아갔다. 주님은 철저하게 계산해 주실 겁니다. 주님 앞에 돌아보면 그래요. 지금도 죄송스럽고 불충한 인생 하나님 용서하소서. 그런 기도가 자주 나옵니다. 내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보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주여, 돌아보니 큰 열매도 안 보이고 이루어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남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주님 앞에 죄송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살려니 참 부끄럽습니다. 그 때때로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한 군데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4장) 13절 13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날이 오늘 밤일지 누가 압니까? 수고를 그치고 쉬는 날이 올 겁니다.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이 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한 무리로 이렇게 붙여주시고 지체로 엮어주셔서 남겨두신 소중한 기회 헛되이 낭비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되고 면류관이 되는 모습으로 잠시 후에 주님 앞에서 뵙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